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게 하시고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매일 기도의 2부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열린 귀와 또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전을 찾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드리는 모든 간구에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죄 하나님, 죄 앞에서 의림하여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신 그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김성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시는 주님, 조용히 저리를 부르셔서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했던 것과 잘못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말과 행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는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 공동체 함께 하시는 우성찬 목사님,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성령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의 부드러움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기도의 2부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며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두려움과 절망, 분노, 원통함의 소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무고하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육신과 마음의 어려움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150편의 그 시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죠.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메마른 광야를 그리고 깊고 어두운 동굴로 날마다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날마다 즐기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5개의 시편이 있죠.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면서 그리고 시편 마지막 150편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제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삶만으로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든지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도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오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모든 일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148편은 온 우주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과 또한 불의를 행하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잠자리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이 될 수도 있지만 침상, 가장 사적인 공간, 가장 개인적인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1절에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5절에서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이 가득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기쁨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찬양이 예배당 안에서만 또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은지 또한 아니면 지친 하루의 그 끝에서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한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찬양은 세상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로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칼, 서로 이 두 단어가 한 문장에 있는 것이 다소 이질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한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였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루었습니다. 찬양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역시 누구 못지않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보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그냥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기록한 판결대로 이루어진 심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임의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그대로 집행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영광은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영광스러운 자로, 그렇게 그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 움츠러드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확신을 품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삶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곧 거룩한 멈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거룩한 멈춤에서부터 우리의 찬양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찬양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우리의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며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 다들 가지고 계시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멈춤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동행함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이 땅의 분주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며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안식의 그 노래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14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새 노래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세속적 가치관을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아침 각자 가슴에 품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인하여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또한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온 우리 기도를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낮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